새롭게 당도한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을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이제 막 항구를 떠난 그 배가 출항하여 저 망망대해를 향하여 나아가듯 우리는 미지의 시간,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 속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세계 속으로 우리는 지금 그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거친 세파가 불어올 것 같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내 앞에 당도할 것만 같습니다. 어떤 암초를 만날지,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짙은 안개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낯선 이들과 조우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 속을 걸어가야 할까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나무는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 땅을 움켜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거센 문제를 만날수록 본질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근본되는 본질을 붙잡게 될 때, 그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의외로 쉽게 그 문제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생애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길과 진리,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났던, 어떠한 상황 속에 던져졌던, 어떤 깊은 고통에 던져졌던지 간에 본질 되신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교 시절 교수님이 내준 과제가 생각이 납니다. 찰스 앨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서머리하고 느낀 점을 독후감을 써오라는 그런 과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깊이 읽고 또 과제를 제출했지만 그 책이 마음에 큰 충격으로 또 감동을 주었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판단을 하고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내면 어떨까 해서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은 그 책에 사로잡혀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보실까, 생각하실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삶을 살까 해서 그렇게 살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원리를 4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은 사랑과 긍휼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율법보다 어떤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인 거죠.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쪽으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살리는 쪽으로 무엇이든지 선택을 하고 살리는 쪽으로 모든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곳에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도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원수로 지내지 않습니다. 모든 미움과 원망한 일을 놓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도모하신 분, 그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지점마다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하나 하늘 아버지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항상 묻고 그 길을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공의롭고 더 자비롭고 더 은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라.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판단 속에서, 모든 결정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떠한 형편과 상 속에 있든지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는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예수를 추구한 사람은, 예수를 반영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부로가 일상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좀 못해 보이면 함부로 대합니다. 좀 보잘것없어 보이면 함부로 대합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귀하게 여겨줍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들고양이 한 마리, 길을 지나가는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거든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도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풀 한 포기에게도 강아지 한 마리에게도 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삶의 예의이자 존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강하든지 상관이 없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 그가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주님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존재, 생명체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신성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생겨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뭡니까? 진영이 다르다고, 선자리가 다르다고 함부로 인격 모독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겁니다. 모독을 하는 겁니다. 가치 없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공격해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짓밟아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같이 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 한 형제처럼 지내다가도 진영이 달라버리면, 선자리가 달라지면 원수처럼 되어버립니다.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그걸 괜찮다고 여겨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함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림당할지언정 여러분은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제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 좋을 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신이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편향에 걸려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마치 뱀의 말에 현혹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똑똑해지긴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는 알긴 아는데 조금만 알지 전부를 모르거든요. 하나님만이 전부를 아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아시거든요. 우리는 보여진 측면만 보거든요. 한 면만 보거든요. 그 뒷면까지는 못 봅니다. 속도 못 봅니다. 그런데 전부를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진면목을 아시고 가능성을 아시고 진짜를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부를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분이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보시는 분, 지금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리스도의 대적자라고 여겼던 그 사울이라고 한 청년을 사도 바울을 마음대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그의 가능성을 주님께서는 보신 거죠. 사람들은 그를 피해 도망쳤지만은 주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겉보기엔 투박하고 실수가 많은 베드로였지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보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걸 주님께서는 보셨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도 그 진위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 괜찮아. 나 이만하면 됐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선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과 인정이 메마른 그런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인정에 목말라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백이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수분이 있어야지 폭신폭신할 텐데 다 말라 비틀어졌거든요. 그 영혼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누구 건드리기만 해봐 폭발할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찔러버릴 거야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이 일상화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뒤처지면 죽을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양보 절대 안 해주는 겁니다. 뒤처지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는 새로운 한 해를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좀 손해볼 것 같지요? 좀 안 될 것 같지요? 아니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추구하고 반영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 답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천부여 의시없사며 교회를 찾아옵니까? 답을 얻고 싶어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 교회를 찾습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세상은 위로주지 않거든요. 세상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든요. 세상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짓밟아버리고 함부로 판단해버리거든요. 근데 교회만큼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곳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위로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답을 얻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내 편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대 시절에 그래서 교회를 찾았던 거예요. 누가 나 전도해 주지 않나? 그런데 중3 졸업식 날 저를 전도해 준 전도자를 만났죠. 옳거니 그분이 나를 전도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그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제일 일찍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진짜 답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고 내 편을 얻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진짜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이 되어서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가시처럼 되고 어떤 가능성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손에 쟁기를 쥐어주시면서 그 항모지 같은 마음들을 개간하라고 말씀합니다. 갈아엎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메마른 영혼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말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쳐 쓰러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교수님이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렇게 살아봤어요. 양보하고 먼저 밥을 사주고 먼저 챙겨주고 먼저 인사말 건네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실천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생기가 도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친절과 나의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는 모습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가 출애굽한 공동체에 이
70인의 장로를 세워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모세에게 불만이 있었던지 장막에서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때 요수아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고 저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따르지도 않는 저들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그냥 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주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못났다고 생각하시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시면서 두 팔로 안아주셨어요. 같이 가자고 안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라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름답게 빚어지고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한다는 것,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라야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여 예수의 마음으로 나갈 때 결과는 뭐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의 비움입니다. 자기의 비움의 모습은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키높이로 나이를 낮추지요. 낮춥니다. 그 아이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 아이들 수준으로 놀아줍니다. 내 수준으로 놀아주는 게 아닙니다. 고차원으로 놀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수준으로 허리를 굽혀서 무릎을 꿇어서 낮춥니다. 그 아이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의 수준에서 함께 놀아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야만 되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비움이고 자기 낮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를 다시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를 더 나은 길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았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무슨 말입니까?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었지만 왜 낮추셨느냐?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궁핍한 자를 구름 더미에서 이렇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구름 더미에서 먼지 더미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험난한 속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그곳에 뒹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더럽히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살려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에 들어간 곳마다 일어난 역사였던 거예요.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나라님 잃고 군대 해상 당하고 이름 빼앗기고 아들 딸 전쟁 총알바지로 뺏기고 딸은 정신대 끌려가고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열망이 있습니까? 기대함이 있습니까? 다 빼앗겼는데, 다 끝났는데. 그때 파란 눈의 선교사가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에 들어가자, 예수가 그대 들어가자, 이 땅에 들어오자, 복음의 꽃이 피어나면서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일어선 사람들이 됐습니다. 넘어졌던 이들이 다시 일어선 사람이 됐습니다. 먼저 그 영혼과 심령의 마음이 일어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요. 저 전라도의 예수 병원에 가보십시오. 저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십시오. 저 연세대를 가보십시오. 저 이하여대를 가보십시오.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한 이들을 통하여 일어난 역사들을요. 예수를 추구하고 반영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간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면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는 겁니다.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소중히 다루는 거죠. 소중하게. 내 곁에 선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 결국 나를 돌보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선 사람들을 살려내면 결국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손해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살려내는 것이 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의 환경을 돌보고 살려내는 것이 헛수고 같습니까? 결국 우리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국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생명의 원리이며 하늘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는 바로 그 하늘 법칙대로 살아보고자 합니다. 거기를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